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맞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단위에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자의 생각, 어리석음은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2면에 있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유년 초등부 시절에 교회를 갈 때,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가장 큰 유혹이 있었습니다. 아침 9시까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디즈니 만화동산이 8시부터 9시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재밌게 보다가 그 끝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못 보고 교회를 갔었습니다. 늦게 가면 출석 달란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출석 달란트를 위해서 만화동산을 포기하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어느 날 달란트를 열심히 모으는데 출석할 때마다 한 달란트씩 모았는데 제가 한 달란트씩 열심히 모으면 1년이면 52달란트를 모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를 전도를 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선생님께 5달란트를 받는 겁니다. 제 한 달치를 다 받아가길래 쟤는 뭔데 저 많은 것을 다 가져가나 하는 생각에 저도 그래 나도 친구 데려와야겠다 하는 마음에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다가 토요일 날 야, 교회 가자. 아침에 데리러 갈게. 그렇게 하고 다음날 주일날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제가 평소에 만화 보는 시간만큼 보고 그 친구를 데리고 가면 그 친구가 안 나오면 한 달란트도 못 받고 5달란트도 못 받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만화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30분만 보고 그 친구네 집에 데리러 가서 문을 두드리고 야, 가자. 더 늦으면 저도 늦으니까 야, 빨리 나와. 그렇게 하면서 친구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나중에 다른 친구를 데려가고 또 다른 친구 데려가다 보니까 아침에 제가 5명 친구를 깨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만화를 포기하고 8시부터 일어나서 그 친구를 데리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친구를 깨우려고 하면 문을 두드리고 야, 빨리 나와 하는데 뭐 지금처럼 뭐 아파트에 현관의 문에 뭐 그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는 그런 문도 아니었고 그냥 뛰어 올라가서 그냥 문 두드리고 불렀는데 계속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냥 염치 없이 그냥 두드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주 조용히 죄송한 마음에 다른 분들도 깨실까봐 그러다가 이제 안 나오니까 그냥 발로 차고 야, 빨리 나와. 야, 나 다른 데 갔다 올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렇게 하고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전도를 하다가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친구를 전도하던 마음들이 점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아침에 5명을 데리고 오던 친구를 3명 데려오고 2명 데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제가 교회 가는 것도 급급하게 나가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돼서 보니까 지금 그때 전도하던 모습과 저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정말 그때만큼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왜 그렇게 전도할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 의식하는 것 없이 그냥 얘를 데리고 가야겠다 하는 마음에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쟤를 데리고 가야 된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내가 어떻게 하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어떻게든 데려가야겠다. 그래서 다른 생각들은 전혀 안 하고 그냥 그 친구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다 보니까 점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친구는 어제 늦게까지 공부했을 테니까 못 일어나겠지. 그리고 내가 피곤한데 그 친구 어떻게 깨우겠어 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하고 그 친구의 상황을 고려하고 하다 보니까 그 친구를 전도하는 것보다는 그 친구를 이해하는 것에서 그 친구가 어떠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전도에 대한 그 포인트를 놓쳐버리고 그 친구를 데려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한 나머지 그 본질적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서 그 어릴 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연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감당할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정작 데려와야 될 그 사명을 놓쳐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어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모습을 보면은 그 제자들이 완성되었거나 그 제자들이 충분히 준비되었거나 아니면은 그 상황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얼마 되지 않으신 때였습니다. 즉 제자들이 이제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로 뜨거운 때 보낸 것이 아니라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도 쭈뼛쭈뼛거리는 그러한 때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잘하는 재능들을 다르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능들을 달란트를 다르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계획들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쓰임받은 사람도 있고 베드로처럼 쓰임받은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메시아에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있고 각자 하나님께서 다르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각자 다르게 그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사람들에게 동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모두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주님께서 예수를 믿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전하라 하신 것이 가서 제자를 삼으라, 똑같이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은 이 사람은 뛰어나니까 복음을 전하고 나는 다른 일에 뛰어나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돼 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이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능력이 없는데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복음을 전할 때도 제가 그때 키가 크고 뛰어나고 애들을 휘어잡는 막 리더십이 있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동네 친구들이었는데 처음에는 5달란트 받으려고 갔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그냥 그 친구랑 같이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것들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웠던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같이 교회 가자고 하면 야 너 나가 그러한 그 냉대함을 고민하였고 그 친구가 나 이래서 못 간다라는 그 마음에 내가 낙심해서 또 전하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이 복음이 이 사람에게 들어갈까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 전하는 이 자체 일들을 하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듣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올 때 대처하는 방법도 모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나아갈 때 주님과 오랫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이들이 말씀으로 충분히 무장되어서 어려운 상황에도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그들을 보내셨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당할 어려움들 그리고 이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음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로
이들을 도와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져갈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근심, 걱정, 고민 이러한 것들도 떠나고 너희가 준비할 것들 이러한 것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냥 가라. 다만 너희가 가져갈 것은 복음, 전해야 될 그 복음 하나만 가지고 가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때는 내가 준비된 때, 내가 말씀으로 이미 충분히 기도될 때, 내가 충분히 완성되어져서 누군가 어떤 말을 할 때도 충분히 받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 누군가 나에게 논쟁을 벌일 때도 대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일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풀어줄 수 있는 능력, 이러한 것들을 갖출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때가 가야 될 때이며 누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때가 복음을 전할 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제가 그래서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갈 때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습니다. 같이 동역할 제자 한 명만 같이 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아갔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면서 그러한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떠한 말을 해 주어야 할 것인가? 내가 가진 복음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라는 이러한 사실 하나인데 나도 아직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누군가 물어본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아마 많은 고민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묵어야 할지, 만약에 내가 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어떠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인지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 과연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들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그곳에서 많은 상황들을 겪습니다.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전했을 때 냉담하게 받아치는 사람들, 그리고 전혀 예상치 않은 어려운 상황들, 급작스러운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이 만날 때 그들은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돈을 꺼낸다거나 내가 준비한 내 몸을 지킬 만한 것들을 꺼낸다거나 그러한 것들도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 순간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보내주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도리어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반응과 나를 배척하고 핍박하는 반응들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에 제자들은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내가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만약 뛰어난 사람이었다면 언변으로서 이 사람을 바꿨을 텐데 내가 언변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냥 그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도록 일부러 그 제자들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너희가 직접 보아라. 너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내가 함께함으로 너희가 이루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라 라고 주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내실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그들이 부딪히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된 생각에 갇혀있는 자들, 그리고 악한 영의 권세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죄에 포로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물리쳐야 될 때 이들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간다 한들, 제자들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간다 한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아무리 준비하고 가더라도 그 귀신들이 그들을 사로잡는다면 풀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꾸어 내려고 하면
자신들이 그러한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며 자신들의 능력을 더 뛰어넘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 이미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세상을 이길 힘을 이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길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제자들이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보내셨다는 것은 이 사명들이 제자들이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 즉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그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와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게 나아가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을 전할 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한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냥 보내셨습니다. 가라, 복음을 전하라. 즉 이것은 우리가 준비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때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가끔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서 복음 잘 못 전하겠습니까? 잘 못 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무너져 있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가 안 납니다. 그리고 올해는 내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가슴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야, 너도 안 풀리는데 무슨 교회를 가냐? 네가 잘 풀리는 모습 봐야 내가 교회를 가지. 이러한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지금은 내가 복음 전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너무나 힘든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할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준비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내년이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이러한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내년엔 정말 말씀으로 뜨거워져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만 과연 내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준비될까요? 경건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때는 우리가 준비되어서 자신 있게 갈 수 있을까요? 이 생각을 하는 자체가 우리의 상황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우리가 복음 전할 그때를 우리 스스로가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을 판단해서 지금 주님, 내가 이러하니까 내가 복음 못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내가 그 복음 전할 때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때가 지금이라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도리어 우리가 연약한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것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혹시나 복음을 전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까? 그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우림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도 필요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나아가지만 실제적인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누군가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집에 그 제자들을 초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만날 자들, 그리고 도울 자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을 바꾸고자 할 때, 이 사람을 바뀌었으면 좋겠다 할 때 하나님이 이미 만날 자들 정하시고 그들에게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이 복음을 받도록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은 거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날 자들 만나게 하셔서 그들 제자들에게 쉴 곳, 도울 자들, 그리고 그들이 묵어야 될 곳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루하루 만나야 될 그 상황들 은혜를 베푸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감당해야 될 그 모든 능력들과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꾸고 이야기하면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생각들 다 제쳐두고 주님 내가 일하겠습니다. 열심으로 복음 전하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필요한 모든 상황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도울 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인 생각들, 때, 고민, 걱정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지난 토요일부터 포장마차를 하면서 저녁에 복음을 전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과 잠깐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회의를 마치고 이제 청년부가 그 복음 전도를 한다는 그것을 이제 잠깐 보려고 나갔는데 그때 청년 선생님 2명이 달려오더라고요. 저한테 왜 달려오시지 했더니 목사님 저기 중등부 학생 2명이 같이 먹고 있는데 목사님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중등부를 감당하고 있지만 저도 처음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아이들이라면 자신 있게 잘 지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사실 저도 그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접촉점을 찾으려면 저도 사실 많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선생님이 중등부 학생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교회 로비를 나가면서 그 친구들이 보이는 거리를 점점 걸어가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건네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저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를 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가면서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 해야 될까요? 그래도 나름 중등부 목사인데 가서 저 친구들 좀 복음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중등부가 이제 중등부도 추수 페스티벌 준비하면서 미션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복음 전하는데 이제 그냥 친구 전도회 와 이러면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미션들을 주면서 주차별로 친구랑 만나기, 식사하기, 선물하기, 초대하기 이런 미션들을 주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런 미션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3주차를 진행했는데 그 토요일 날 이미 2주차가 진행됐는데 저도 사실 중등부 친구들 어떻게 전도할까 학교 앞 전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는 기회가 와서 가서 어떤 말을 할까 하면서 갔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근데 그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친구들의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들의 관심거리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바뀌었는데 날씨가 좀 쌀쌀했습니다. 저녁이어서. 근데 한 20분 동안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은 네가 그래도 교회를 한번 와보고 고민이 있으니까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서 복음도 들어보고 가진 고민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17일날 추수 페스티벌을 한다. 그냥 주일날 오라 그러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날이라도 한번 와봐서 좀 편하게 예배도 드려보고 생각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참 감사하게 그 친구들이 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번호를 줘서 또 연락하기로 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순간 지혜를 주셔서 그 친구들과 대화를 이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저를 만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친구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친구들의 이름을 놓고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우리 예언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아닌가 하고 믿음으로 품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우리의 인간적인 사역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란 것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복음 전하는 사명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도 일어나지만 무엇보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담대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끔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믿음이 완성되었을 때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전도를 우리 신앙에서 마지막 실습의 단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가장 초보일 때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이때는 정말 제자들의 믿음이 뛰어날 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외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들이 제자로 나아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을 때, 완성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말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심겨지기 어려운 것은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져야지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고 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즉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뛰어난 언변을 준비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심겨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즉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직접 복음을 전해보면 압니다. 목요일날 전도를 해보면 가끔 그러한 일들을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했는데 누군가가 성경에 대해 물어봅니다.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던데 당신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복음이 뭡니까? 천국 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가끔 질문을 해오면 우리가 너무나 당황해서 대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잘 준비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한 대답에 잘 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보았을 때 한 영혼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을 매주 만나고 또 만나도 잘 그 말씀이 안 새겨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번 만나서 복음 전한다고 그 사람이 바뀐다면 복음 전하는 일은, 이 전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끔은 금방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1년, 2년 더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품지만 바뀌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말씀을 집중해야 되고 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지면 결국 변화되는 것은 내가 변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정말 나도 저러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저 사람 바뀌지 않는데 저 사람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 나도 저렇게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있었네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는 하나님 싫다고 떠나가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는 것은 정말 나도 저 사람들과 같았는데 지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정말 그렇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니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마음을 바꾸어야지, 저 사람을 정말 간절히 찾아야지, 볼 때마다 그 영혼을 변화시켜야지 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절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태신자들의 마음을 볼 때, 그들을 바라볼 때, 정말 듣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낙심하는 그 상황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으셨다,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도리어 우리가 더 간절하게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음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이 사명은 우리가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음을 알아갈 수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더 열심으로, 우리가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이 사명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가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에 하지 않아서 잘 되지 않는 것이 더욱더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간절하게 찾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으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 것인가? 누가 저 영혼을 위해서 나야 대신 복음을 전해줄 것인가 찾으십니다. 그러한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오니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예우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됨으로 그들에게 은혜가 되어 또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감으로 이 추수 페스티벌 준비하고 이 추수 페스티벌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복음을 듣는 그들과 우리 가운데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주님의 이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근심 걱정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영혼을 품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우리도 믿음으로 성장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과 그런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준비되지 아니하는 제자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아감으로 더욱더 이 사명을 충성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로운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또한 남은 시간들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만나야 될 자들 만나게 하시고 전해야 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